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에트 하난, 그래요. 간구하기를. 모세가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이제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그런 때의 이 외침인데, 3500년 전에 모세가 외쳤던 그 간절한 그 복음의 외침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꽂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데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바에트 하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였으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통상적으로 율법을 대표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강력한 그 권고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에트 하난 해서 간구를 거절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1500년 후에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하시거든요. 오늘 이 6월절 전날에 감람산에서 지금 바에트 하난 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피땀을 흘려가면서 제자들은 이제 3명이서 구울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대제사장 기도예요. 대제사장 기도 그래요. 여러분 대제사장 잘 알다시피 욤키프로 대속제일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이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간구하고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는 기도를 받지 않으셨지만은, 그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전에 당신께서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데 지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바에트 하난이거든요.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노라. 그래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요.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뭐 당연히 받으세요,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그대로 그 고난과 순종함을 배워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우리 이분의 바에트 하난을 들으셨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에트 하난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어마어마한 환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에트 하난, 간구와 응답의 체험이 없이는 결코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바에트 하난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내산의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여 요단을 건너지 못한 광야 백성, 동시에 시온산의 새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여서 휴거되지 못한 그런 교회,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우리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요. 옛 언약 안에서 모세는 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이요.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인데요. 크게 흐름 봐서는 이 모세의 옛 언약은 육신의 예법이에요. 껍데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새 언약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시온산이 있는데 시온산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의 피, 모세 언약의 중보는 이 동물의 피였는데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건 그림자거든요. 이제는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약속 굳게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시내산 옛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새 언약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출애굽 40년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동시에 거울같이 비치는 69일에와 70일의 한 일의 안에, 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강력한 성경적 경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막 그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크레임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약의 모형을 보고 신약의 이 되어질 일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추어서 선언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다. 바울 사도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못 건너갔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못 건너갔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언약 안에 머물르지 않아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얘기 너무 중요해요. 이들도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예수를 깨닫는, 예수를 아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휴거에서 탈락됩니다. 전부 다 이 복음에 복종한 분들은 전부 변화돼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늘로 휴거되는데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은 뭐 7년 환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불심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주의관점에 있는 분들 그런 그 종말론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가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죠. 이게 만약 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한다는 건데 진리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를 율법주의니 뭐냐 막 그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기에서 가감했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예가 성경 전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다.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명령 거역했다가 전부 다 처벌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얘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각각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아왔는데 이 두 돌판의 언약을 계약서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모세가 여기 있는 사이에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직 잉크물도 말리질 않았는데 벌써 배도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 원래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사 3,000명 정도만 시범 케이스로 죽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보여져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이거든요. 이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은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십계명을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1.1의 가감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기독교 2000년 세월이 흐른 이때는 지금 로마 카톨릭으로 해서 개신교로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교회들의 95% 이상이 전부 일요일 첫째 날을 주의 날로 섬겨요. 여러분 아론의 배도가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도를 떠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떠났다는 게 배도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수두룩 뻑적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계명을 바꿨다는 얘기네. 계명을 어겼다는 얘기거든요.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뜯어 곤쳤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맨 마지막에 하여튼 최종적으로 선언하셔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들 위에 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산홍이 6월절 어린 양이래요. 난 어이가 없어서. 장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래. 성경에 안산홍과 장길자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여러분들 그 재앙을 받고 여러분들 저주받고 지옥불 가요. 그러니까 나보고 간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산홍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안산홍 재림교 장로였거든요. 예. 거기다 첫째 날 그 더한 첫째 날 즉 일곱째 날 안식일을 빼버리고 첫째 날을 이렇게 섬기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4장 3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이걸 깨닫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자 너희는 지켜 행하라 6절 이하에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효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으로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없다는 얘기죠. 없다.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간 나라가 30여 개가 넘어요.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 이방 지역을 뺑글 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이제 모압 땅에 왔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은 성막이 쳐졌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쳐졌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요 울타리 안에가 하나님 나라예요. 요 지성소에 두 돌판에 법궤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하고 함께 있는,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함께 백성들이 각 나라마다 다닐 때마다 그 나라의 법이 이 하나님 나라 법보다 위대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약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더욱더 큰 공의로운, 이제 이 염소나 양이나 황소의 피가 아닌 이분의 보혈의 피로 이 계명을 더욱더 높였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완전하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개념이죠.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어서 나는, 즉 새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농담같이 들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실제적으로 살인을 안 하고 간음을 육신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법에 전적으로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음 안에서 간음을 하고 마음 안에서 남이 모르지만은 욕을 하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에 해당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계명의 완전한 의미가 드러난 거예요. 자, 겉사람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에 있는 이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치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듯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자신의 몸과 똑같은 영혼의 몸, 바울 사도가 그랬죠.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영의 몸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주로 영접하면서 보혈의 피가 뿌려졌고요. 이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십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하여 그래요. 그래서 이 속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안으로 간음을 하고 우리 마음 안으로 그대로 살인을 하면은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공의롭습니까, 여러분? 이런 법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 15년 동안 지금 순종하고 오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요. 날마다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 속사람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의 신랑이 예수님이거든요. 이분이신데 이분이 다시 오겠다는 게 막 두근두근 막 결혼 날짜가 기다려지고, 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산상수훈이 끝날 말씀이 끝날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주 최후 심판 때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뭡니까?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 십계명 그래요.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게 불법이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깨닫게 되고 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와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 품성이 변해요. DNA가 변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금 15년째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때와 법이 병해될 것을 경고해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42달이죠. 바로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전에 벌써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일요일 개신교, 일요일을 주일로 삼은 모든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어요. 이렇게 천주교를 바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뜯어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바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주일 일요일을 안 지키면 이단이다 막 이렇게 해서 공격하죠. 저도 이렇게 이단 공격을 15년 받고 있어요. 지금 굴론들이 박힌 돌을 빼고 주인 노릇 행세를 해요.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요. 다니엘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봤던 이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는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약 한 7, 80년 후에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봐요.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자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칼빈주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다. 1643년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던 찰스 1세와 청교도 혁명 중에 있는 분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이렇게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1948년 영국 의회에서 공인되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특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즉 일곱째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그래 바뀌었대. 자 이게 이제 미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은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혜택을 입어요, 여러분. 근데 이 1648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공의에서 바꿨는데 짐승들한테 동의를 얻었나요, 여러분? 안 얻었잖아요. 짐승들은 지금도 일곱째 날이 되면 인간들이 언제 깨닫고 우리를 쉬게 하나 그럴 거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언약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고토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켜요. 즉 언약의 당사자들은.
이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들이 7째 날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언약 안에 있지 않았던, 언약을 맺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걸 바꿨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요. 성경이 이날이 주의 날로, 처음부터 이후로부터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요일 주일로 고정을 시켜놓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글로다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귀신처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이 올바로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제자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식일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짐승의 표가 있거든요. 짐승을 토파파라 그러는데, 누구의 이름을 그래요 이마와 손의 표로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들아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플린이라는 거예요. 테플린. 이마에 하나님 말씀, 요 팔뚝에도 하나님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실제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부가 되죠. 거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선생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예고를 했어요. 참 무섭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방인 시대가 열렸죠. 자, 이방인 시대에 우리는 이 속사람의 이마와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고 십계명을 아예 기록을 했어요, 마음판에. 그래서 온몸 자체가 십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겉사람은 표가 안 나요. 근데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와 법을 변개한 장본인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요. 즉 마귀가 육신으로 온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하고 똑같이 마귀도 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똑같이 와서 내가 메시아야 그래. 내가 메시아야 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속인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그가 오면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요 얼굴 7머리 10뿔에서 3뿔을 꺾고 등장할 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여기에 어떤 사진이 들어갈 것인지 아직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트럼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100% 부인은 하질 않지만은 긍정은 하질 않아요. 아직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로마 교황이다 그러는데 저는 로마 교황은 거짓 그리스도 무리에 속하지 적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타임이 안 맞아요. 자, 여기에서 영생의 길은 계명을 순종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을 내게 선한 오직 한 번이야. 네가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거 농담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계명 지켜라, 이게 농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루시는데 농담하실 분이 아니시죠. 이런데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사랑하신 것이니라. 십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청년이든 네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할지인데 내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청년이 재물이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요. 이 청년에게는 탐심이, 재물에 대한 탐심, 즉 10번째 계명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계명 탐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바라보시고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지금 탐하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권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 전체를 완벽하게 지키는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아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우리 주님이 시키시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계명이 살아있죠, 아직이요. 요한일서 3장 21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 뭐든지 구하래요, 여러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99% 목사님들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제 휴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제3성전 쓰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아주 혼란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도둑같이 들이닥치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 있거든요. 그런데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당신뿐만 아니라 남겨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신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튿날 죽으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 제물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당신의 보혈의 피를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어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분이 나오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요. 자,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즉 휴거에 대한 소망, 지성소로 들어가는 소망,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그래요. 영혼의 닷. 우리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세파에 시달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지성소. 지금 여태까지 이게 막혀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잖아요. 휘장으로. 근데 우리도 때가 되면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인데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예.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소망,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우리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뿌림을 받은 영혼의 몸,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은 이런 소망이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 육신 그래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는 순간에 공기로 쫙 끌어올리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때는 아담도 보일 거예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바울도 보일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때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들을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데려온 신부들을 보세요 하면서 자랑스럽게 우리를 지금 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누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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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마치 야곱이 20여 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12아들의 부인 넷과 함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아버지 20여 년 만에 돌아왔는데, 갈 때는 혼자였지만은 올 때는 이렇게 12아들과 부인 넷과 딸 하나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눈이 안 보이는 이삭이 아들을, 야곱을 끌어안고 막 울듯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아를 세상에 홀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예수를 꼭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부들을 그냥 꽉 들어차게 데리고 왔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바에트 하나님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와 함께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휴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